보내셨어요? 네. 두 발만이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는 모양인데 3장 후반까지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지런히 해야 마가복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1절부터 17절까지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하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중간에 또 휴식을 또 갖고 나머지 뒷부분은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엄마가 들어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그 상을 바라보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신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와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갈릴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자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금 일어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형제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매의 것입니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형제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매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줬는데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축원합니다. 네. 복음이 역사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 앞에는 제일 먼저 귀신이 쫓겨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육신이 회복됐다 이 말은 원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게 회복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한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렇게 요약한다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설명이 됐어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병적인 상태입니다.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날마다 썩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를 내가 알아. 죽어가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게 뭐하고 비유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마귀의 형상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신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셨냐면 온몸이 썩어가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대시고 스스로 더럽힘으로 해서 그 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살과 피가 다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해서 그 살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해서 그 피를 맑게 해주시고 그 나병 환자가 낫는 과정이 이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걸머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를 자신의 피와 살로 이렇게 대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대신에 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막고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이 지난주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총이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 됩니다. 이걸 제가 비유를 잘합니다. 남자 여자 사랑을 하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녀가 아니고 남녀끼리도 은총을 입었나이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은총을 입었나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죠. 언제? 사극에 보면 임금님이 무술이를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술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은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은이 뭐가 되냐면 제가 이게 한국 발음이 잘 안 돼요. 밑에 쫙대기 있는 거하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십니다. 성령에 검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 받아 적었는데 골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이제 칼이잖아요, 칼. 내가 이게 발음 잘 안 돼요. 원래 부산 사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폐하 성은을 입은 날 이러잖아요. 그렇게 부부지만 혹은 또 남녀간의 사랑이지만 그렇게 된다. 이게 노점에다 아마 은총을 받았다 부부끼리 이러면 이거는 극과 극일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는 은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은총은 같은 말이에요. 자, 죄의 결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죠.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게
마음속 깊이 들어온 사람은 그냥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은총의 사건이 나와요. 뭐에 대한 이야기죠? 유명한 풍경제를 거칩니다. 주님께서 이제 뭐 그린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중해가지고 이 그림 참 좋은 내가 마음대로 씁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뭐 다 보이네. 이거는 이렇게 다 보이는. 여기에 이쪽 지역에 약간 이쪽입니다. 보여요? 안 보이면 저 모바일 이렇게 키우면서 키우시면 이렇게 켜보면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쪽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세요. 오늘도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 어떤 한 집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게 많았을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인기 스타지. 가버나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해요. 제1의 고향은 어디? 나사렛이 고향인가? 베들레헴이다. 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사는 곳은 나사렛. 그래서 사실 제2의 고향은 나사렛이다. 이제 제3의 고향.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자주 등장, 아주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것이. 어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앉았을 때 사람들이 온갖 소문을 다 듣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넓지 않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들었으니 여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꽉 끼어갖고 그런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하고 부흥회 갔을 때 이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막 그 더운데 푹 찌는데 요즘 그런 열심히 안 되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그 지붕이 뜯어지고 지붕이 뜯어진다 이런 지붕이 뜯어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가브나 갈릴리 이런 지역 음기설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갑자기 4명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 둘 하면 박자를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에 사람이 누웠어요. 이게 침대에 사람이 누웠는데 이거를 잘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리니까 깜짝 놀란 사건이지. 거기에 이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즉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한 줄로 읽어서 그렇지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기겁할 노릇이에요. 올 때는 상에 의지해서 왔잖아요. 갈 때는 어떻게 지발로 걸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돼서 회복돼서. 이야기 자체는 이래요. 이야기 자체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이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중풍병자를 고치셨구나. 그런데 이제 깊이 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 말이에요. 이게 싹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복잡 미묘하게 전개가 됩니다. 아주 까다롭게 이야기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이것 때문에 이 단어만 없었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용이 스무스하게 끝나서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딱 끝날 텐데 단어 하나가 딱 들어옵니다. 여기 눈치를 채셔야 돼요. 무슨 단어일까?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났다가 주제가 아니고 이 죄사함이 주제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주제가 지금 이걸로 갑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죄사함이라고 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지.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시골 출신의 뜨내기가 와서 죄사함을 주는 거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야,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 신성모독은 그 당시에는 잡아 죽이는 죄. 적극적으로 산헤드린이라는 그 회의에 붙여서, 유대인 회의에 붙여서 종교적으로는 그걸로 몰고 가서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명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보면 더 들어가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죄사함의 문제를 타깃있게 냈을 때 공격해 들어오면 움츠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수독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중풍병자를 지금 일으킬 건데 이것도 일으킬 목적이 뭐냐면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중대한 문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는 죄사함의 문제를 갖고 읽어야 제대로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죄사함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가 한 세 가지로 좀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고 시급하다. 중풍병자를 봤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 아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딱 말씀하시잖아. 실망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소원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막 기도할 때도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막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중풍병자를 알아온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의 답변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 사람 원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치료였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사함이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하고 좀 더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신앙의 증거를 자꾸 삼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죄는 영혼을 병들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님께서는 집중을 하십니다. 중풍병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보시면 죄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잖아요. 근데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 물든 인간의 정황과 상당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사지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동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내지만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처지예요. 죄로 물든 사람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혈과 육에 기대서 뭔가 살은 것 같아요. 건강해서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뭔가를 만들어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 이게 우리 인생의 큰 문제예요. 주님께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께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면 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앉아있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또 다른 수훈을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성경에 두 가지 수훈이 있어요. 하나는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이고 하나는 배에서 말씀하신 선상수훈이 있어요. 그 선상수훈은 5가지 비유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친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이고 선상수훈이고 간에 주님께 무지하게 많은 사람 몰려왔거든.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들, 수만 명들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온 문제는 몇 가지 될까? 5만 가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한 6, 70명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러면 가져온 문제를 좀 내놔 보십시오 하면은 1인당 몇 가지 나와요. 자세히 좀 적어보면 천지 빽가리로 나온다. 종이가 부족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적어봐야 돼. 부족해. 구할 게 많아. 근데 주님께서는 답 한 가지를 주셔. 한 가지다. 왜냐하면 그걸로 주면 그 5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 있다. 그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뭘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죄에 의해서 마비된 인간을 그대로 들여다보십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가 이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느끼지 못해. 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비된 상태거든요. 족쇄로 탁 매어져 있는데도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영적 지각이 없어요. 그래갖고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는데도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이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죠. 이 사람 보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워했단 말이에요. 가 있는데도 못 만져, 못 누려. 그러니까 5만 가지 문제를 호소를 하죠. 만일에 하늘나라를 발견하면 5만 가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하루아침에 눈높이 살아. 그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죠. 거기나 하늘나라나.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꼭 죽어서 가는 나라 생각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죽어서 오늘 하늘나라만 줬을까? 아니면
살아서도 하늘나라예요. 죽어서도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근데 다 가시잖아요. 근데 왜 살아서 왜 못 누리냐? 다 줬다는. 은총이 우리 앞에 다 있는데 눈만 크게 뜨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사라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못 갔어? 에덴 동산이 싹 사라졌을까? 그럼 뭘로 막아놨죠? 화염금을 이렇게 놨다. 이렇게. 상당히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이 가까이 있어.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못 만져, 못 누려. 왜 그러냐? 중풍병자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번째 문제가 해결돼요.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평강과 기쁨에 쌓여 살기 때문에 5만 가지 문제라는 게 없어. 아시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글로 쓸래도 먹물로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부족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풍병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얽매여 있고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산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랬죠.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데 이게 1번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가 구할 것을 구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야. 이 먼저는 그것만 구하면 다 돼. 자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했어? 더 해준다고 그랬지. 더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더 해준다고 그랬어요. 더 해준다 이거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령을 모르니까 맨날 5만 가지를 구하다가 시간 다 시간 부족하지. 다 구하다 보면 하늘나라 구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저 구하라 그랬으니까 에이 1번으로 먼저 구해놓고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걸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늘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은 다음에 구할 게 없어요. 왜냐면 하늘나라 이미 와 있잖아. 그 이상 더 뭐 필요해요. 하늘나라 의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보여야 되는 나라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니까. 다른 거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 내가 비록 육신으로 내가 중풍병자와 같이 이렇게 들어누워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누워서도 찬양한다.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사람 알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런 사람의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어? 그런데 늘 찬양과 찬송을 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행복하고 뭐 육신 멀쩡히 해놓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쎄고 쎄어요 지금. 요새 앞으로 저 정신병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점점 그래요. 너무 많아. 아유, 제가 요 근래 그 100분을 이렇게 만나는 여성분들 저한테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더니 서울에 정동교회라고 있잖아요. 정동교회 집회를 했어요. 원래 남성계 초청을 가는데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제가 첫날 강의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날 됐어요. 그분들이 좀 시간 좀 내주시면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세 분이 연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다. 남편이 다 술 중독이에요. 술을 먹고 한쪽은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먹는 사람이라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폭력을 해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거의 술을 술 없으면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 부부 젊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술 중독만 문제인가 지금 뭐 문제가 쎄고 주변에 정말 많아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아이들은 이게 이 사회가 문화가 발달,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차라리 저희 어렸을 때 더 좋지 않았어요? 나가면 애들이 언제든지 있어. 왜냐면 별로 할 일이 없어. 공부도 안 하니까. 좀 몰려다니면서 별놀이 다 있어. 별놀이. 딱지치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할 일이 없으면 연탄 깨기부터 별거 다 있잖아. 너네 집에 있는 하고 복숭아나무, 복숭아 이런 거 따먹고 따먹어도 누가 사실은 크게 혼도 안 내고 얼마나 재밌게 잘 지냈어. 근데 요새 맨날 애도 골방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아주 심각해져. 뭔가 물질이나 이런 걸 다 가졌다. 건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인이 돼. 의를 획득. 의인이 돼야, 의롭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죄가 가리움을 얻는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래야 하늘이 열리게 돼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새로운 거듭나야 이게 성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어야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다는 말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야 뭐가 보여요? 거듭났다는 아기가 탁 태어나면 뭘 봐요? 보이잖아. 뭐가 보이죠? 뱃속에 있을 때 컴컴해. 아무도 안 보여. 그런데 탁 태어나고는 아직 눈이 부시지만 뭔가 보여. 귀가 아직 여리지만 뭔가 들려. 뭐냐면 사물하고 이렇게 접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생기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뭘 보냐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나서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다는 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은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자, 이거 아까 낮에 우리 목사님들 강의할 때는 설명을 했는데 이 그림은 전매 특허예요. 이제 this made by 레브런 독터 킴이요. 사람의 상태가 예전에 내가 그림을 사실은 그 나무 그림을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 그림이에요. 매번 이제 다른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선이고 의요.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불이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공이 있어요. 공을 딱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까? 어느 방향으로 해? 물 가는 거예요. 요게 중풍병자의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거절하고 싶은데도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웃겠는데. 내가 다 알지 뭐. 보여. 중풍병자 이렇게 머리가 보이잖아. 돌아가는 거. 움직이고 싶어. 내 판단이 다 있잖아.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어디로 가느냐? 그 밑에 도르륵 불러서 어디로 떨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데는 톡 떨어지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죄론을 싹 요약한 그림입니다. 벗어나려고도 안 돼요. 율법 갖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 갖고 사람들은 버텨보자는 율법을 행하면 된다. 율법이 있다는 거는 율법은 뭐냐면은 이게 프레시거든. 불빛. 그러니까 알아. 이렇게 보니까 다 보여. 그런데도 어디로 가? 이리 가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줄 알아. 그렇게 간다. 요게 중풍병자의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 거는 이거를 역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지만 이게 바뀌어요. 악의 불의가 열이 올라가고 여기는 선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 놓으면 어떻게 돼? 또르륵 굴려서 어디로 가? 의로 간다. 자, 까만색이 된 거는 중풍병자의 상태 된 거를 이거를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 그런데 바뀌었어. 바뀐 거는 뭐가 되냐면 의의 종이 돼. 자, 뭐 벌써 공부 끝났어. 로마서 공부가 끝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게 5장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아담 이야기, 두 번째 아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아담이 또 새까만 이야기고 두 번째 아담은 이 빨간색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한 색이 다 이루어졌어.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새 누가 범죄했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누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이걸 이뤘다. 그냥 이룬 게 아니라 피 흘림으로 살을 찢으심으로 이 십자가로 누가 가르쳐주라고 그러면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놓은 거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와갖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지만 중풍병자를 향해서 던지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중풍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던지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느냐? 자, 거기다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꺼내게 된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부르셨어요? 믿음 받다. 믿음이 이걸로 이미 다 와 있어요. 이미 다 와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빨간 걸 표시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자,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만 할 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으면은 그렇게 된 것을 실상을 보게 돼. 그리고 확신하게. 이미 다 만들어 놨다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새삼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이해돼요? 새삼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한테 확연하게 들어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일 뿐만 아니고 내가 확고하게 믿어져.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정근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데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게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증거다.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바라는 게 공부는 지지도 안 하니까 서울대 가려고 내가 바라는 거 갖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서울대 가게 돼. 이게 아니다 말이야. 뭐에 대한 얘기요? 주님이 만드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내 전에는 안 보이더니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한테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네. 그리고 이 사건이 내게 된단 말이야. 내가 내 걸로 확증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건이요. 이게 믿음의 사건. 이 믿음이 보여지면 우리 주님은 꼼짝을 못해. 그냥 선포하셔야 돼요. 급해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한테 내 믿음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요. 이게 1초도 지체를 안 하시고 이게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좋게 된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뭐 한참 걸려서 되는 사건이 아니다 말이야.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사건이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된다. 그건 엄청난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잖아. 겨자씨 큰 나무가 되는 게 100년 걸려 되는 게 아니요. 그 성경 말씀 잘 읽어보란 말이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거 순간 돌변이야.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큰 나무로 이게 확연히 내게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확연히 내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시간 걸려서 뭘 이렇게 한꺼번에 팍 하면은 좀 미안한가 봐. 그래서 하늘나라 이루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셔. 나는 먼저 갈게. 이런 거는 일찍 빨리 가는 게 최고예요. 빨리 가려면 뭐 해야 된다? 믿음이 확보해. 하나님의 은총을 다 주셨어요. 은총의 소낙비로 다 주셨어요. 소낙비로 이 강으로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이미 다 흐려서 이렇게 쫙쫙 비를 뿌려주시는데 그릇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야.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히 큰 놈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는데 쭉 줄 서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간장 뚝뚝이 갖고 이렇게 가네. 아이 물 받으려면 좀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요거 갖고 받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하여간 쭉 줄 서서 가는데 돌아올 때 가만히 보니까 큰 놈을 다라이를 갖고 온 사람은 다라이에 다 차있어. 그 사람은 겨자씨에서 곧바로 큰 나무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만원 내모를 것만 해야겠다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5만원 그릇 갖고 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그릇도 보니까 이게 저 간장 봉지 같은 거야. 그거 갖고 그냥 발발발 떨고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 그릇 들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왔는데 보니까 빈 그릇이야. 그 왜 그런지 알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갔으면 받아야지 왜 그릇을 또 뚫어잡아. 또 한 가지는 열심히 받았는데 밑에 빵꾸 가는데 갖고 오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빵꾸라는 게 뭔지 아시죠? 거꾸로 잡은 놈은 믿음으로 간 것 같이 그릇은 들고 형식은 갖고 왔는데 경건의 모습은 갖고 왔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놈. 그런데 이게 저 빵꾸 난 건 뭔지 알아? 믿음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믿음으로 가는 그릇 들고 갔는데 이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왜 갈라지냐? 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 이게 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금식 기껏 잘해놓고 교회 봉사 잘해놓고 구제 잘해놓고 기도 잘해놓고 은밀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밀봉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이 싸. 금식 기껏 해놓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오늘 금식 이야기 할 거예요? 이따가 금식 잘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내 금식 잘했다고 제가 떠벌리고 다닌다고. 아 금식했더니 뻐근해가. 그거 그 말 한마디에 계산이 끝난 거예요. 성령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 받았잖냐. 사람 칭찬 받으러 바꾼나? 그 바보지 그거. 그 칭찬해서 뭐 내한테 못생겨. 내 말도 못 붙여.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금식을 떠벌리지 말라니까 이게 안 하기는 입은 건지라고 떠벌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금식을 떠벌리지 않다는 것도 은근히 자랑하네. 잔머리를 큰 거를 제대로 들고 나가셔. 자 이렇게 밀봉된 양화지게 진짜 믿음의 그릇을 갖고 나가야 다 주기로 했잖아. 믿음을 보시고 주는 거예요. 믿음 갖고 가면 주님이 안 채울 수가 없어. 이미 다 이만큼 어떤 사람 종직을 갖고 가놓고 뭐라고도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 꼭 그런 말 불편해. 하나님 나한테 뭐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언제 조금 줘서 엄청나게 쏟아 부었지. 들다 보니까 지금은 적잖아. 누구 문제? 지 문제, 지 문제. 잘 생각해요. 한 번 더 보고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했잖아. 한 사람에게 네 사람이 이제 믿음을 보였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중풍병자 데려다 놓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은총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전도,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하고 믿음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함께 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박자 잘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 한 사람이 한 팔고 있으면 무너지잖아요. 그 중풍병자는 병고치러 왔다가 뒤집어져서 그때 불러갖고 이거는 중풍병자가 영원히 가면 어떻게 해? 이 교회가 이 모양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요. 그게 자신 없으면 안 데려다가야 돼.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래 진짜가 데려가지. 사람 많이 모으려고 글쎄 모르겠어. 내 이름만 해도 되나? 한 사람은 아쉬운데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진짜 그래요. 그냥 교회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손가락 짚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즉각 전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고 미래의 모든 죄가 소멸되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된 삶을 사는 것이 미세먼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전에 요거 미세먼지요 자극한 거야. 아무리 내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요거 미세먼지 상태 한 일주일만 가면 다 이거 스트레스 받아. 저도 당장 내 대한민국에 괜히 왔나 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2주 가봐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 다 이민 가겠고 난리 나겠지. 근데 그걸 확 바꿔 나서 청명한 공기 상태로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바꿔놨어. 거기서는 조금 다니면 먼지도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청결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청명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 이 상태에서는 기쁨을 살 수가 없어. 이 축복 있죠? 하늘나라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믿음은 복음이 쓴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건 뭐냐?
예, 주님이 나무라고 그러면 내가 나무에 접붙여야 돼.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흘러들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그 역사가 내한테서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야. 뭐 나무 따로 있고 가지 따로 있고 구경꾼이 아니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죽으심이 내 삶에 있어서 경험이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기쁜 소식은 이렇게 된 이 기쁜 소식 아니야. 이게 확연하게 내게 되고 내 증거가 됩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 번째. 그러면은 누가 이런 믿음을 갖고 누구는 못 갖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죄사함의 선포가 딱 있으니까 악쓰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냐고 막 달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그동안 잘했던 사람이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전에 문지방만 불나게 말이야 번질번질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봄에 새 보면 발자국이 그냥 윤이 날 정도야. 그런데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이 죄사함의 은총을 듣고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 스토리가 또 나가요. 레위를 만났어요. 레위. 세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왜?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해? 의료 계통에 계신 분들 많은 거예요. 그 의사가 떡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 오나? 멀쩡한 사람 와봐야 뭐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이렇게 뭐 다른 거 시간 보내려고 하죠. 진짜 환자로서 오는 사람이 다 아픈 사람들이 환자가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여야 오는 거예요. 환자여야 의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때는 의사 선생님 왜 보러 가? 우리가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걸 아는 사람.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바리새인은 이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환자인 거 몰라. 지가 잠들어 있으면 잠자는지도 몰라. 누가 중풍병자예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근데 이쪽은 레이는 하도 죄인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못되게 산 사람은 알아. 지가 내가 인생이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사람 가능성이 있다.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 차지하고 있으면요. 지가 별 모습으로 자기를 그려요. 그래갖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벽한 모습 그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이지 않고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구나. 이 사람. 자기 의에 취해가. 이런 데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잖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구석에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다 막혀있어요. 다 엉켜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은 우리는 준비된 심령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죄인임을 처절하게 안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을 우리는 회개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뭐냐?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보이는 법이에요. 이제 또 다시 돌아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게 그렇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 발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심령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은 이런 심령을 대번에 알아채시고 기꺼이 그 심령 안에 머무십니다. 그 심령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 죄가 사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누가 대접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총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다.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심령을 준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난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치명적인 병에 걸린 병자,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앞에 놓인 정통병자 같은 죄님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랍고도 충만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부로 끝났습니다. 좀 시간이 더 걸렸는데 딱 5분만 쉬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읽기로 하겠습니다. 6장 18절부터 또 이 부분에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2장 18절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명의 조각을 다른 것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이 금식의 것이 낡은 것을 상하여 되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자 하시네요. 안식에 예수께서 밀가 사이로 지나가시되 그의 제자들이 이를 열며 사사를 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십자가에 한 일을 지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다 같이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제 이야기가 싹 바뀌어서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주님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금식하는 문제하고 안식입니다. 금식과 안식일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잘 지켰어요. 금식 같은 게 일주일에 2번씩 지키고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보니까 뭔가 시원찮아. 그래서 와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그룹이 큰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얽혀서 보일 때도 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그때 주님께 뭐라고 그러시죠? 주님의 제자.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뭡니다.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을 때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느닷없이 이런 말씀하시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에 혀짐이 더하게 되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요? 새 부대에 넣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죠? 이래놓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이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아주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잘랐던 모양이에요. 길을 내면서. 요게 탁 걸린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안식일에 그렇게 밀이삭을 자른다든가 이렇게 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제사장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다윗 때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을 수도 안 되는 그런 제단빵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성경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그런 사건이 있으나 보다 지나가는 사건이겠지만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공부하면 다 엄청나. 제가 좀 뻔색을. 자, 이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는 거하고 안식을 어겼다는 사실은 확실한 공격의 소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당신의 제자를 금식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는가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 제자들은 이 모양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각각의 다른 사건 같지만 하나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상세하게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금식의 뜻이 뭐예요? 다 굶는 거예요. 그냥 굶는 거 아니에요. 왜 굶어요? 이 목적을 잘 모르면 이게 금식만 하고 앉았지 금식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날에 금식해라 이렇게 돼요. 이게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 때 하는 거예요.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그럼 신랑을 빼앗길 날은 뭘까? 십자가 사건이면서 동시에 중대한 문제가 붙는데 앞으로 겪을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는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을 두고 오늘날 우리에게 두고 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머물지 않을 때 아시겠어요? 신랑을 잃을 때 우리 심령에 신랑이 거하지 않을 때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심령이 바로 금식하는 심령이다 말이에요. 예, 금식을 그냥 밥 굶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건 살 빼는 거지 금식이 아니에요. 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저절로 끊어지는 게 참된 음식이에요. 너무나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관심이 끊겨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었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 금식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식할 때는 언제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 마음이 금식하는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길을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요 회개하는 심령을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 뭐냐? 이게 새 옷이야. 새 부대다. 새 옷과 새 부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옷이 신랑 되시는 예수, 신랑, 새로운 신자 아니오. 흔랑이 아니잖아. 흔랑이 신랑이란 말이 새롭다는 뜻 아니야. 그죠? 새로운 신랑이 오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냐? 생배요, 생포도주야. 이제 감 잡혀요? 생배요, 생포도주니까 뭘로 준비해야 돼? 우리가? 생배로 준비해야 되고 새 옷으로 준비해야 되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 새 옷으로 새 부대를 담아야 됩니다. 새 옷으로 또 새 부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그분이 오실 수 있어.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감이 잡혔어요? 왜 그 말씀을 거기 쭉 있는지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연결되지.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일 안 하고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7일째 뭐 하셨어? 쉬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보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밀밥 이렇게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잘 들으세요. 제7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한 게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면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그러면 휘황찬란 빛이 막 하고 이게 헤일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번쩍번쩍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거룩의 순수한 빛으로 막 변화가 되고 이게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 거룩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런 성막 있죠. 막 성 여러 가지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성부라든가 이런 그 물건들 이게 앞에 이 성자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 하니까 그럴듯한 용어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냥 텐트예요. 그냥 그릇이 거룩하고 뭐 이렇게 제사 때 이렇게 쓰고 하니까 거룩하다 이러는데 그게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막그릇이요. 그때 무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출애굽 할 때 뭐 번쩍번쩍 이런 거 만들었겠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거룩한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서 거룩하면 종로가는 거룩한데 그게 맨 금파는 게 쌀잖아. 그거 금반지 많이 끼고 있으면 거룩한 거? 아니잖아. 아닌지 알잖아. 우리가 상징적인 외형의 어떤 모습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구분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평범한 천막과 기물들을 자신과 특별히 구분된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구분된 관계를 맺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태를 뭔가 확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동시에 기름 붓는 자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때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붓는 결정적인 사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 안식일이 왜 거룩하게 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 착각하고 하는 게 안식일이 날짜 때문에 거룩한 줄 알고 무슨 계약 때문에 거룩한 줄 아는데 이 안식일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름 부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단 말이야.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렇지. 거룩한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거룩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내는 게 뭐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거룩함의 주인이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안에 드릴 때가 그때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의 개념이 아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날이 안식이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정언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물 붓듯이 부어주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식을 하지 않는 제자들 보고 그리고 밀밭을 막 헤치면서 일을 함으로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했어요. 안식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금식도 더럽혔다고 했어요. 천만에 왔으면 누가 더럽힌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요? 아니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누가 금식을 잘 지키고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금식과 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해집니다. 금식은 다름 아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요. 그 심령의 안식일은 뭐냐? 안식은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기쁨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금식이라면 안식은 진실로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바꾸되고 있어요? 내용이? 금식과 안식일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어. 한 개의 목적은 뭐냐?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참다운 안식이 되는 게 어떤 안식이요? 하늘나라 소유하게 되면 안식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금식은 참다운 안식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새 옷이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예비하려고. 네,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참다운 안식에 이른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고,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빗나가다 한참 잘못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식과 안식일의 주인공이 어디에 있어?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두고 그것과의 관계없는 금식과 안식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을 공격하고 있다. 예, 눈이 멀고 귀가 멀면 안 보이면 지의에 차서 안 보이면 마음의 심령의 어둠의 덮개가 이렇게 덮고 있으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라고 문지방을 들라들면서 성경 문지방을 들라들면서 빤질빤질할 정도 들라들면서 종교생활을 왜 했어? 주인공이신 예수 만나려고 한 거 아니야. 금식을 왜 해서? 예수를 기다려,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토록만 해놓고 신랑 나타나는데 몰라. 안식을 수없이 지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데 왜 그 짓을 했냐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주인공은 저리 갖다 놓고 내가 열심히 문지방 교회 문지방 많이 다녔으니까 이걸로 내가 의를 삼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매주 쉬지 않고 지켜지는 우리가 익숙한 신앙,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내가 포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인공이신 주님은 저리 갖다 놓고 내가 내 만족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들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정한 금식이 돼요. 이럴 때 밥을 우리가 굶는다 몰라 우리가 정말로 한다 이게 굶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식음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금식이지 굶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새 옷과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신랑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종교 생활에 너무 우리가 그 생활에 이렇게 시간에 의식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니까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초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또 가난한 심령 위에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